자, 여러분 우리는 광야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광야, 그죠? 이 광야는 공간적 개념이기보다는 우리의 삶의 전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경험, 또 어떤 사건들, 이걸 다 포함하는 거죠. 자, 이 광야는 여러분 특징이 뭐냐? 편안하지 않다는 거예요. 광야는 편안하지 않아요. 광야에는 고통이 있고 절망을 경험하는 것이. 예. 그래서 사람들은 다 이 광야를 피하고 싶어요. 광야. 근데 피할 수가 없어요. 광야를 피할 수가 없어. 우리의 인생이 어쩌면 광야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전반이. 아마 지금 청년들도 광야를 지나고 있을 거예요. 아, 젊은 날 정말 나이스하고 멋진 삶을 살고 싶은데 사실은 내 삶은 광야야. 아, 뭔가가 길이 안 보여. 여러분, 광야는요 길이 없어요. 뭐 내비게이션도 없어요. 내비게이션도 필요 없어요. 바람이 확 불면요 있던 길도 없어져 버려요. 광야로 들어가면 방향도 잃어버려요. 여기 어딘지 몰라요.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청년 시절만 광야냐고요. 청년 시절이 지나면 광야가 끝이 날 것 같아. 그러지 않아요. 인생은 계속 광야예요. 중년기, 장년기, 뭐 노년기, 광야예요. 인생 전체가 광야라니까. 그러니까 누군가 광야 길에 들어서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내가 원하도 원치 않는 광야가 내 인생에 밀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 광야는 혹독해. 광야는 우리를 굉장히 절망하게 하고 우리를 거칠게 내몰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성경에서 우리가 매우 친숙한 환경이 어디예요? 광야예요. 그죠?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 광야가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왜 광야가 나올까요?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가 있어요. 그냥 광야가 펼쳐지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죠.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광야의 경험을 했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자의이든 타이든, 내가 선택했던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들어갔던 광야에 들어가요. 근데 광야에 들어가면 광야는 만만한 광야는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여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그죠? 광야를 통과해야 돼요. 광야는 반드시 통과를 해야 돼요. 그 통과를 해야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여정. 그게 여러분 성경에서 확실하게 우리가 보여주는 그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전체가 광야다. 왜 광야인가?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 땅이 죄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에덴에서 또 쫓겨난 인간이 광야가 시작된 거예요. 원래는 에덴에 있었잖아요. 근데 죄로 인하여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에 에덴 바깥의 삶은 광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온실이 아닌 거잖아요. 수시로 상황이 변하고 몰아치는 바람이 불고. 그래서 광야를 사는 오늘 우리의 삶은 매일 전쟁터와 같아요. 전쟁터예요, 우리 삶이. 뭐 직장에 가보세요. 전쟁터 아닌가? 뭐 유명한 기업, 뭐 멋있는 직장이고 남들이 알아주는 직장인데 들어가 보세요. 전쟁터지. 그럼 중소기업은 안전 전쟁터인가? 뭐 사장님하고 나하고만 있는 그 관계는 전쟁터가 아닐까요? 다 전쟁터예요. 혼자 그러면 사장님이 되면 전쟁터 아닐까요? 매일 집세 내야 되고. 여러분, 전쟁터예요. 지금도 여러분 뭐 조그마한 스몰 비즈니스 하다가 지금 오신 분, 아유 목사님 전쟁터입니다. 경기는 왔다 갔다 하죠. 여러분, 이 가시떨물과 엉겅퀴로 가득한 세상, 그러니까 남자가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는 세상, 노력한 것에 비해서 얻는 결과는 너무 초라한 거죠. 그죠? 늘 결핍에 시달리는 거, 그게 광야예요. 무엇을 해도 만족할 수 없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탄식과 신음소리로 가득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광야예요. 예수를 믿으면 광야에서 벗어나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이 세상은 광야예요.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 막 그냥 사업만 열면 착착 되고 잘 되면 어때요? 오히려 더 어려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예수 안 믿는 사람 꼼수라도 하고 막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그러는데 우리는 못 그러니까 어리버리 해가지고 더 당하고 더 어려워요. 더 혹독한 광야를. 예수를 믿으면 더 어려워져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잘 하는데 더 어려움이 더 많아. 그죠? 예고 없이 어려움이 밀어닥쳐요. 여러분, 이 광야는요 만만치 않아요. 광야로 끝이 날 수도 있어요. 인생이 어떤 경우에는 광야는요 통과를 해야 돼요. 오늘 이 밤에 광야를 통과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환경은 달라지지 않아. 근데 그 이 광야에서 내가 벗어나고 광야가 없기를 바라면 이건 굉장히 어려워져요. 문제는 광야는 우리의 일평생에 펼쳐져요. 중요한 것은 광야를 바라보는 내가 달라져야 돼요. 무엇이 달라져요? 광야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야 돼요. 광야를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자체는 어려워요. 좋은 환경은 아니에요. 척박해요. 풀 한 폭에서 찾아보기 힘들어요. 아무리 그래도 물을 찾기가 어려워. 힘들어요. 숨이 턱턱 막혀요. 열풍이 막 낮에는 불어닥쳐요. 밤에는 찬바람이 몰아쳐요. 근데 이 광야를 바라보는 관점, 그 관점을 바꾸는 거죠. 근데 이 관점이 어떻게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어지죠? 광야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분, 광야에 백성들을 몰아넣어 버리시고 끝내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광야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벗어나게 하는 게 아니라 광야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 한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 이거를 발견하셔야 돼요. 여러분, 왜 주님이 광야라고 하는 이 혹독한 환경에서 벗어나게 안 해주시고 광야 가운데 걷고 있는데 거기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 찾아오신 이유가 뭐예요? 왜 이 광야, 이 시련, 이 혹독함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지 왜 이 안에 있게 하시느냐는 거예요. 왜 찾아오시느냐는 거예요. 그거는 광야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레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배워야 될 레슨이 있기 때문에 광야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훈련이 있기 때문에 광야를 통해서만 받는 훈련을 통해서야 비로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다루십니다. 예. 이런 광야는 변화무쌍해요. 수시로 상황이 달라요. 한순간도 어떻게 예측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이 그렇잖아요. 예측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 뭘까요? 예측이 안 돼요. 무슨 일이 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내일이 어떤 일이 날지. 지금 아무리 잘 돼도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지금 잘 된다고 내일 잘 된다는 보장이 없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예. 위기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에 누구에게나 닥쳐. 위기적 상황, 크라이시스. 여러분, 막 폭풍우가 몰아치고 바람이 몰아치고 흙먼지가 막 그냥 온 땅을 덮고 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 위기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해요? 나를 죽일 것 같잖아요. 우리의 삶에 위기가 오면 그 위기가 나를 이제 끝장낼 것 같은 거죠. 그때 우리에게 뭐가 나와요? 대부분의 사람도 원망이 하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주로 사람들의 질문은 why?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이 욥기서의 계속 질문이 왜 그 고통이 일어났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 부딪힐 때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원망과 불평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2절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그러니까 광야의 길을 누가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광야로 이끄십니다. 왜 하나님이 광야로 이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광야로 나를 이끄신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그것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괜히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우리를 고통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그 고통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둘 중에 하나예요. 광야에서 버텨낼 건가 아니면 광야에서 무너질 건가. 문제는 그 위기에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에 따라 길이 갈려지는 겁니다. 시련과 위기 상황을 맞아 내가 연약한 상태로 무너지고 말 것인가 아니면 시련을 통해 더 강해질 것인가. 광야에서 힘으로 치는 시련은 우리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가 없어요. 대개는 여기 쓰러지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강해 보여도 한없이 약한 존재입니다. 광야 가운데서 인간은 자랑할 게 없어요. 철저히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 이겨내려고 하다가는 큰 코 다치죠. 우리가 할 일은 빨리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그 숨겨진 계획과 의도를 알아내는 것. 그러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는지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빚어내시고자 하시는 의도와 목적이 뭔가를 발견하는 거예요. 자, 그것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보는데요. 다시 2절을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어떻게 해요? 낮추시며. 두 번째,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첫 번째 뭐예요? 너를 낮추시며. 그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너를 낮추시며 우리를 겸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 제가 지난 주간에 그 겸손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겸손, 이게 얼마나 중요한 주제인지 몰라요. 여러분, 왜 시련이 오는 거예요? 왜 광야에 몰아넣으신 거예요? 우리를 낮추시려고 하는 거예요. 낮추시려고. 그 시련을 통해 나라는 인간이 누구인가가 드러나요. 평소에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통 몰라요. 광풍이 몰아치면 그 광야를 지나는 동안 내 실력이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나에 대한 진정한 평가를 잘 못하고 삽니다. 과대평가를 하든지 과소평가를 하든지 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시련이 몰아닥치면 나를 보게 하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습니다. 평소에 내 안에 허세와 허풍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래서 광야의 길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내 실체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겸손하는 거예요. 나를 낮추시려고 한다. 여러분, 광야는 낮아지게 하는 곳이에요. 왜요? 우리는 스스로 낮아지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반대예요.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해요. 그 욕망은 시들지 않아요.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해요. 여러분, 레슨의 목적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문제 출제 이용을 알고 있어야 혼란이 없습니다. 문제를 내시는 분의 의도를 바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보니까 선생님의 의도를 딱 알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시험을 낼 거를 미리 다 메모해놨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칠판 한 두 번 두드릴 때 그때 벌써 저기 문제 나온다 다 적어놓은 사람이 있어. 왜 하나님이 낮아지게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여러분,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원인은 높아지고 하자는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왜 겸손이 중요합니까? 겸손이나 교만은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그렇지,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신다는 거예요. 겸손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태도예요. 하나님에게 고분고분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착각은 언제나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잘 나갈 때 보십시오.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어디 하나님이 생각도 안 합니다. 하나님 눈꼽만큼도 안 찾습니다. 하나님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찾을 마음도 의지도 없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한계와 부족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가난한 자신의 힘을 쌓고 자랑하려고 하지. 아무리 실패해도 좀처럼 고개를 숙이지 않아요. 웬만큼 실패해도요, 고개를 들어요. 여러분, 기도를 잘 배우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대개는 할 수 없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이 본래 인간은 기도를 안 해요. 어려움이 닥쳐도 가능하면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엎드리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안 찾습니다. 아무리 실패하고 아무리 내리막길을 가도 자아가 안 죽어요. 자아가 안 죽어. 자아가 죽을 때까지 안 죽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왜 힘든 것입니까? 자아 때문입니다. 평소 우리의 자아가 살아서 춤을 추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재능과 능력이 많아요. 그런데 이 자아가 안 죽은 거죠. 그러면 재능은 쓸데없습니다. 그 재능이 의미가 있겠어요? 그 실력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아가 펄펄 살아있는데.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아가 안 죽은 사람은 성공의 자리에 갈지라도 급격하게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아를 깨뜨리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광야예요. 하나님이 광야로 내모신 이유예요. 광야는 놀라운 일을 해내요. 웬만해서는 자아가 안 죽어요. 꿈틀거려요. 근데 광야는 자아를 산산조각내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자존심은 셉니다. 자존심이 강할수록 광야는 길어져요. 하나님에게 고분고분하지 않거든요. 똑똑한 척 하거든요. 내 주장이 강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 광야는 계속되는 겁니다. 어디까지 가야 돼요? 인간으로서의 희망의 불이 다 꺼질 때까지예요. 내가 자랑하던 모든 게 사라질 때까지. 자존심이 다 죽어요. 더 이상 내가 의지하는 곳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상황에 부딪히는 것, 나는 이제 끝이야 라고 하는 그 절망의 끝자락까지 가게 하는 벼랑 끝이죠. 단 한 가지 길만 남아요. 마지막에 무엇이 남아야 돼요? 그 자아가 죽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딱 한 번만 내 시선 앞에 다가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 그래서 여러분, 자아에서 하나님에게로 옮기는 이 과정이, 광야는 그 자아 중심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이동하는데, 이게 광야가 필요한 거. 그리고 이 광야가 한두 광야가 아니라 40년이 필요한 거예요. 40년. 1년만 하면 되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근데 40년 동안 실패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뭔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됐어요? 안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낮추시려고 하는데 안 낮아지는 거예요. 죽어도 고개를 떠는 거예요. 뻣뻣한 거예요. 내 자랑이 있는 거죠. 내 자아에 뭔가를 의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광야의 길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최종 목적지는 어딘지 아세요? 하나님이에요. 광야에서 하나님 한 분만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붙들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흙개비가 보이죠? 신기루가 보이고, 단 한 분만이 소망이시다는 거죠. 이 교만함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거든요. 이 교만함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거든요. 이 교만함이 끝내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고 자기의 능력과 재주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기의 똑똑함과 자아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 근데 그 광야를 통과하면서 내 자아가 죽은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만이 소망이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근데 그것을 깨닫는 과정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이것을 깨닫고 붙잡고 돌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이게 진짜 피부 뼛속까지 지금 깨달아지는 분은 오늘 수지 맞았어요. 수지 맞은 거예요.
하나님 한 번만 의지하고 찾도록 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려요. 내 마음이 낮아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의 숲을 받기 전에는 아무리 하나님이 찾아오셔도 알아보지를 못해요. 광야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내가 내 힘으로 버텨내려고 하고, 내 힘으로 살아내려고 하고, 내 힘으로 깃대를 꽂고 있는 거죠.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만 보이면 이제 광야의 끝 지점이에요. 하나님만 보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대신에 여전히 어렴풋이 내 시야에 들어오는 다른 것들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만 눈에 가득 차 보이면 사실 그곳이 광야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은 잘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닙니다. 특히 교만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 존재인지 몰라요. 그냥 교만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꽉 차 있어요. 막 뺐는데도 또 있어요. 막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여러분, 우리는 유물론적 세상에 살잖아요.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것만 존재한다고 믿어요, 사람들이. 눈에 안 보이면 없어요. 하나님 안 보이는 거거든요. 말씀이 반복해 주나 그러잖아요. 부지런히 일하고 먹고 사는 것만 전부로 아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어느 한순간에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우리의 삶. 여러분, 광야 수업을 받고 나면 달라져. 이전에는 코너에 몰리고 몰려야 결국 하나님을 찾았어. 그러나 광야 레슨 이유는 달라요. 언제나 하나님을 찾는 거.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과 동행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복이란 뭘까요, 여러분? 복은, 성경의 복은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 모든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너무도 선명하게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오늘 광야에 찾아오셔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백성의 마음이 교만하여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광야를 더 내몰리는. 그 다음에 뭐예요? 광야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거죠. 2절에 보니까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그죠? 여러분, 광야는 시험의 자리입니다. 너를 시험하사. 광야에서 온갖 종류의 테스트를 받아요. 여러분, 테스트를 해봐야 검증이 됩니다. 검증이 안 되면 알 수 없어요. 물건도, 그죠? 뭐 자동차도 시판되기 전에 테스트를 하잖아요. 그죠? 이게 실제적으로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모든 기계들, 모든 상품들 심사 기준을, 값비싼 것일수록 엄격한 심사 기준을 통과해야 되는 거죠. 어떤 것은 국제적인 공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시험을 하는 거죠.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최근에 보니까 도자기를 만드시는 아주 장인을 만났는데, 그분은 그 도자기 그 가마에 그 1200도로 구워내는 거예요. 1200도로 구워내는데 엄청나게 뜨거운 불에서 그냥 그 온도에서 견뎌내야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테스트를 한 거잖아요, 여러분. 엄청난 불을 통과한 거예요. 그러면서 작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환경이 펼쳐질 때 인간의 진면목에 나오잖아요. 평안할 때는 잘 몰라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평안할 때는 우리가 몰라요. 혹독한 어려움을 통과해 보고 난 1세기의 교회는 여러분 다른 거잖아요. 여러분, 불가마 속에 들어갔다 나온 거거든요. 내 신앙이 불가마 속에 갔다 나와 봤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불가마 속에 안 갔다 나오면 내 신앙은 지금 잘 몰라요. 깨질지, 시린이 오면 어떻게 무너질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혹독한 어려움이 와봐요. 본색이 나타났잖아요,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려움도 한 1년 겪은 거하고 한 5년, 어떤 사람은 막 10년, 어떤 사람은 20년 내내 어려움을 겪어낸 사람들이 계실 거예요. 질이 달라요, 여러분.
여러분 한 끼 굶은 것 정도로는 우리 품위를 유지하죠. 여러분 한 3일 굶어 보세요. 품위가 약간 깨져요. 그리고 한 일주일 굶어 보세요. 막 인간성이 막 드러날 걸요. 날카로워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분노를 하고 막 내 거다 그러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거예요 결국. 근데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당하셨잖아요. 40일 굶주리셨어요. 상상이 안 됩니다. 그 정도면 죽음의 경계선에 놓여 있는 겁니다. 육체를 입고 계신 예수님,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계신 분, 40일 금식이잖아요 여러분. 그게 마귀가 절묘한 순간에 찾아와서 시험을 겁니다.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절묘한 시험이 와요 여러분. 내가 한순간 눈만 감으면 돈이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지금 생활이 너무 어려워. 아이들 교육비 만만치 않아. 은행에 빚도 갚아야 돼. 집도 지금 다 담보야. 경제에 좀 막 사반 잘 안 돼. 근데 절호의 기회가 왔어. 근데 그 기회가 잡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좀 꺼리는 일. 주일 성수도 할 수 없고 또 유혹이 많고 밤에 막 술집도 다녀야 되고 그냥 아부도 해야 되고 그리스도인의 자존심 다 내려놔야 그 일을 해요. 근데 현실은 너무 어려워. 돈은 많이 준대. 유혹이죠 여러분. 그냥 한 1년 주일 성수 안 하고 하면 눈 감고 하면 돈 벌어봐? 여러분 진짜 절박한 상황에 내몰린 분은요 가장으로서 얼마나 테스트겠어요. 얼마나 시험이 혹독하겠어요. 여러분 광야는 유혹이 넘치는 곳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유혹으로 넘치고 있어요. 매일 마귀가 공격합니다. 그럴듯한 논리를 가지고 찾아옵니다. 너에게 지금 필요한 게 이거 아니냐고. 너 뭐 다른 눈치를 보냐고. 취하라고 가지라고 너가 해라고. 여러분 시험이 한두 가지 아니잖아요. 각종 시험. 여러분 다윗은 광야로 피신해 다닐 때 시험을 받습니다. 사울을 죽일 기회가 왔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부하들이 부추겼습니다. 헷갈려요. 하나님의 뜻인지 내 욕심인지 구하기 힘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테스트도요 들어가면요 굉장히 센시티브해요. 인간은 여러분 힘들어지고 연약해지면요 합리화가 일어나요. 그럴듯하게 자기를 그냥 포장해서 그 죄를 죄가 아닌 것처럼 말이죠. 사람이 여러분 연약해지면 무슨 정상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합리화하는지 모릅니다. 무슬림처럼 그냥 인샬라라고 하죠. 하나님 뜻이다. 여러분 다윗은 바로 앞에 있는 사울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테스트에 통과한 거죠. 근데 왕의 옷자락을 살짝 자른 것 그걸로 인하여 자기의 양심의 아픔을 그가 겪죠. 여러분 영적인 감수성입니다. 그가 혹독한 어려움을 지나면서도 그 영적 감수성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그 경계선을 넘지 않는 그 영적인 세심함이 그 안에 있었어요. 광야를 통과한 거예요. 다윗은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영적으로 많은 연단을 받습니다. 왜 하나님은 연단을 받도록 허락하셨어요? 시험은 힘들어요. 그러나 시험을 자꾸 치면서 어떻게 돼요? 실력이 늘어나는 거예요. 시험을 언제까지 칩니까? 통과할 때까지잖아요. 여러분 시험을 잘 통과하면서 어떻게 연단의 과정을 거쳐요. 연단이 뭐예요? 우리를 단단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다윗은 많은 연단을 받습니다. 연단을 거친 후 마침내 이스라엘 왕이 되죠. 여러분 그냥 왕이 되면요 금방 무너집니다. 이스라엘의 남북에 수없는 열조의 왕들이 그냥 얼마 못해서 날아가 버리잖아요. 연단을 거쳐야 비로소 리더가 탄생하는 겁니다. 연단을 거치지 않으면 아직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예요. 아직 인간이 안 됐어. 덜 됐어. 근데 어떻게 왕이 돼? 어떻게 리더가 돼요? 아무나 리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광야의 연단을 거쳤습니다. 욥을 보십시오. 그 혹독한 고통을 견뎌내 통과하고 그죠? 광야를 지내요.
그래서 유명한 구절이 뭐예요?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참 이건 멋있는 얘기예요. 그가 나를 단련하셨다는 거.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거. 그가 나를 테스트하신 거. 이래 테스트하고 저래 테스트하고 막 그냥 굴린 거예요. 혹독한 테스트를 거친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그 뜨거운 용광로를 지나가고 나니까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본래 흙이에요. 흙. 우리는 흙이 존재해요. 지금도 죽으면 한 줌의 흙이에요. 원래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 그래, 아담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흙이 금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흙이 금이 되려고 하면 필수적인 게 있어요. 불을 통과해야 돼. 욥의 인생이 불을 통과하니까 흙인데 금이 된 거예요. 순금같이 된 거예요. 불순물을 따져간 퓨어한 골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연약한 부분을 강하게 하십니다. 부족을 채워주십니다. 완성품으로 만드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절로 4절에 내 형제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지금 여러분 시험 중에 계신 분들이 계세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세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세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고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 온전하고 고비하여, 이 말이 뭐예요? 여러분, 시험을 통하여 우리를 온전함을 이루게 하신다. 여러분, 이 온전이라는 말의 의미가, 원어적 의미가 뭔지 아세요? 망가진 것을 고친다는 거예요. 찢어진 그물을 다시 촘촘하게 깁는다는 의미가 여기 온전함이라는 단어 안에 있어요. 에베소 4장에 나오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그물이 구멍이 나면 고기가 다 새 나가잖아요. 구멍이 뚫린 그물로 고기를 아무리 잡으면 뭐예요? 다 나가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부들이 시간만 나면 뭐예요? 그물을 깁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물이 촘촘하게 되어 있으면 많은 물고기를 잡아요. 그게 온전함이라는 거예요. 그 테스트를 통하여 내가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열심히 살고 노력을 하는데 헛수고일 때가 많아요. 열심히 살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없어. 초라해. 헛고생만 한 거예요. 그물이 비어있는 거예요. 그물이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전체가 빈 그물이 된다면 얼마나 허무한 일입니까? 별일 아닌 것으로 인생이 무너져요. 이상하게도 삶이 채워지지 않아. 계속 헛고생만 하나. 내가 쌓는 것보다 허물어지는 속도가 더 빨라. 채우는 것보다 나가는 게 더 많아. 누수현상. 밑빠진 독을 어떻게 채울 수가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광야의 훈련을 통하여 연단이 되면 단단해지고 견고해지고 그물이 촘촘해지는,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멸치 한 마리도 빠져나가지 못할 정도로 촘촘한, 수고한 대로 열매를 거두고 더 이상 헛된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광야의 이 테스트를 거치고 난 다음에 내 삶이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로 온전하고 고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온전히 시험을 당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그 시험을 통하여 너를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한다는 거예요. 너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탄탄한 기반 위에 세워진다는 거예요. 빌드업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의 훈련이 얼마나 유익해요. 이 훈련을 통과하지 않으면요, 버석한 거예요. 기계로 치면 망가져 있는데 뭐 돌리고는 있는데 하나도 뭘 만들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광야의 시간을 볼 때는 너무 힘듭니다. 왜 이런 광야를 허락하셨는가? 왜 이런 고생을 내가 해야 되느냐? 그러나 광야 수업을 통해 연단이 되고 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놀라운 일이. 성숙한 인생이 되고, 여러분, 고난을 하나님과 함께 그 광야에서 통과한 사람들이 그 테스트를 거치고 나면요, 그 삶은 꽉 찬 삶이 돼요. 꽉 차 있는 거예요. 가볍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단단해요. 성숙해요. 풍성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광야가 닥칠 때 어떻게 합니까? 광야를 거부하면 안 돼요. 광야를 받아들여야 돼요. 억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기꺼이 받아들여야 돼요. 불평하지 말고. 힘들기 때문에 불평하기 쉬워요. 그러나 불평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광야의 삶은 길어져요. 힘든데 더 힘들어져요. 그뿐만 아닙니다. 이 광야가 계속되는데, 그 광야는 광야 훈련을, 수업을 이수할 때까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길이 길어졌습니다. 40년. 모세도 광야 40년이에요. 이 40년의 의미는 성경에서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죠. 여러분, 40년 동안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이 이 40년의 시간을 보냈다는 말은 뭘 얘기해요? 광야는 지름길이 없어요. 단축 수업이 없어요. 충분히 다 받아야 돼요. 모세는 인생의 3분의 1을 광야에서 보내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생각보다 광야 시간을 많이 보내요. 이 광야는 내가 원해서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광야를 피하려고 해서. 근데 하나님 우리를 광야로 이끄셔요. 우리는 광야를 싫어합니다. 어쩔 수 없이 광야를 맞아요. 근데 광야를 통과하는 가운데 놀라운 선물이 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죠. 여러분, 광야는 척박한 곳만 아니에요. 광야 안에 아름다운 비경들이 있어요. 무엇보다도 광야의 시간을 통해 주어진 은혜가 너무 커요. 만약 광야가 없었더라면 그것이야말로 끔찍한 일이에요. 여러분, 광야를 통해 배운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신앙의 노정에 가장 많은 깨달음은 광야를 통해서. 저는 이게 학창 시절, 사춘기 때부터 우리가 불교에서 개종한 이후에 우리 집안은 혹독한 광야로 들어갔었어요. 휘몰아치는 광야 안으로 들어갔어요. 와, 엄청난, 지금도 생각하면 그냥 끝이 날 것 같은, 끝장 같은 이런 환란이 보죠. 개종을 한 이후에 계속 어려움이 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것이 없었더라면, 그 광야에 그냥 다 끝날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우리를 낮추시고, 하나님이 연단시키시고, 너무 배운 게 많아. 가장 많은 깨달음을 그때, 가장 많은 은혜를 그때 받았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고등학생이 일주일 금식하러 무축산에 가지. 방학 때 일주일 금식, 고등학교 때. 한 3일 한번 굶어봐요. 일주일, 이게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아요. 금식 이후에 이거 더 어려워요. 금식하고 난 뒤에 일주일 금식하면요, 일주일 굉장히 힘들어요. 위험해요. 그 먹는 것의 유혹이 크기 때문에 굉장히. 그 여러분, 제가 코코넛 버터 그 비스켓 얘기했잖아요. 그때 금식할 때 앞에 집으로 시외버섯 김해 생림에서 타고 오는데 앞에 딱 그 앞에 어떤 애가 그 코코넛 비스켓을 먹는데 얼마나 맛있게, 그 코코넛 비스켓의 그 고소함과 그 바삭거림과 그리고 거기에 설탕이 톡톡톡톡 이렇게 있는데 아작아작 먹는데, 와, 진짜 이 비스켓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비스켓처럼 보이고 말이죠. 마귀가 그러니까 옆에 있는 게 이게 시트도 비스켓이 될지어다 이렇게 멀리서 보면 광야는 나를 집어삼키고 죽일 것 같아요. 그러나 광야는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하는 곳이에요. 가장 큰 은혜는 광야에서 주어져요. 성경 공부 시간에서도 은혜가 있죠. 그런데 가장 큰 은혜는 광야에서 받아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우리 집에 광야가 없었다면 우리 집안은 예수를 만날 수 없어.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법을 배워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요. 책상에서 성경 공부만으로 배우는 것은 안 돼요. 머리로만 익힌 신앙은 광야에 나가면 박살이 나요. 광야에서의 신앙은 추상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추상적인지 몰라요. 광야에서는 추상이 아니에요. 그건 현실이에요. 리얼.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머리로가 아니에요. 온몸으로, 뼛속까지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고, 아니 그분이 아니고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절박함, 그 벼랑 끝에서 만난 하나님은 전혀 다른 하나님. 자, 어떻게 광야 훈련을 잘 받을 수 있을까? 자, 3절 보십시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람들은 광야에 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만나를 주신 이유는 그 만나를 통하여 하나의 그림을 보여준 거죠. 이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너희를 말씀으로 인도하는 것을 하나의 시각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떡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떡만 먹으면 죽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우리의 죽고 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의해 결정된다. 복과 화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다.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모든 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다. 여러분, 이게 천둥 소리처럼 들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할 일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무슨 말씀이 나오는지에 촉각을 기울이는 겁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법. 세상이 강조하는 건 뭘까요? 뭐 노력해라, 뭐 성실해라, 최선을 다해라, 뭐 너의 뭐를 개발해라, 뭐 다 필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지 않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의해서 결판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어로 이 광야는 미르바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미르바르라는 이 말씀을 가리키는 다바르와 같은 어원인데, 이 다바르가 뭐냐? 말씀이기도 하지만 입이라는 말이 뜻이 있어요. 입. 그래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거. 그러니까 광야와 말씀, 미르바르라고 하는 이 말과 광야라는 말과 다바르 같은 어원에서 나온 거예요. 광야와 말씀이 같고 광야와 입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광야에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입니다. 이 의미가 있죠. 우리가 어디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광야예요. 보통 때는 말씀을 못 들어요. 스쳐 지나가 버려요. 아무리 말씀해도 못 들어요. 그래서 예언자들도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 목회자들도 광야로 가야 돼요. 광야로 일부러 어디 뭐 광야가 어디 있겠습니까? 도시 속에 사는데 내가 있는 곳을 광야로 만들어야죠. 광야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들으면 광야의 길을 헤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광야에 진짜 필요한 것은 물이 아니에요. 양식이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말씀의 피를 따라가면 길을 잃지 않아요. 그러면 삽니다. 근데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광야에서 결국은 죽게 돼요. 근데 말씀을 듣는 게 쉽지 않습니다. 방해가 너무 많아요. 말씀보다 당장 일어난 매일 다가오는 이 현실 때문에 거기에 다가가다가 말씀을 놓쳐버려요. 여러분, 우리 두 세계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 세상 사람들은 물질 세계만 존재하고 믿어요. 그것도 믿음이죠. 우리는 물질 세계만이 아니라 영적 세계가 있음을 믿습니다. 물질만 존재하다고 믿고 사느냐, 이 세상을 넘어선 세계가 있는가를 믿는가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떡만 추구하면 결국은 죽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추구한다고 뭐 떡을 포기하고 떡 없이 산다는 것을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말씀을 따라 살면 떡도 따라오는 거죠. 가장 잘 사는 길은 말씀 안에 있습니다. 떡에 눈이 어두운 사람은 자기가 죽는지 사는지 몰라요. 자기 살려고 남을 죽이기도 해요. 남을 죽이면 결국 자신도 죽는다는 걸 몰라요. 말씀이 없으니까, 떡만 보니까. 떡만 보면요, 사람이 잔인해져요. 말씀의 길을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말씀을 찾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광야로 몰아넣는 거예요. 광야에 들어가야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요, 이게 살짝 왔다가 지나가는 거예요. 살짝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죽고 사는 길이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오아시스도 만나고 떡도 생겨요. 말씀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말씀을 놓치면 그 순간부터 뭐 이거 저거에 막 원망 불평, 뭐 고기 달라 어쩌나, 뭐 돌아가자, 뭐 별 소리를 다 해요. 여러분, 삶이 힘들어지고 위기가 올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황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광야에는 길이 없잖아. 길이 보이지 않으면 헤매잖아. 이정표도 없어요. 동서남북이 어딘지 모르고 광야를 헤매다가 광야에 다 죽어요.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인 거죠. 길이 중요합니다. 왜 위기 속에 빠지면 길이 안 보이니까 답이 없잖아요. 예수는 40일 금식 후에 마귀의 힘으로부터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에게서 승리의 비유를 배우는 거죠. 그게 뭐예요? 주님은 말씀으로 이기셨잖아요. 주님은 상황에 매몰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말씀에 집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실패를 걷어내시고 우리에게 승리의 모델이 되셨습니다. 주님은 광야에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최적의 환경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소음에 시달립니다. 엄청난 정보들, 별별 소리들, 출처불명의 소리들에 무수하게 떠돌아다니는 그 얘기, 거기에 사람들은 또 조회수를 더해주고 더 가짜인데도 불구하고 더 믿음을, 신뢰를 심어주고 사람들은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영적 난청 환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들어야 할 것을 못 듣고 안 들어도 될 것을 듣고 다니는 사람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세상. 이 광야는 어떤 것이죠? 광야는요, 모든 소음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낮아지게 하셨습니까? 낮아짐의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낮아짐을 통하여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이 주어질 때 주어진 그대로 순종하는 자. 주님은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마귀의 속삭임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게 들렸어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하게 돼요. 가치관이 변하는. 바울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이전에 모든 추구하는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던 것은 그의 세계관과 안목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마귀가 유혹하는 것들이 배설물처럼 보일 정도로 세계관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돌들이 떡으로 보이면 안 돼요. 돌은 돌로 보여줘야 돼요. 착시 현상이 위험한 겁니다. 떡보다 말씀이 더 귀중하게 보여야 합니다. 떡의 가치보다 말씀의 가치를 더 높게 보여줘야 합니다. 말씀에 눈을 뜨면 길이 보이는 거예요. 이전에 놓치고 살았던 것들이 시야에 들어오고 영원한 것이 눈에 들어오고 진리의 눈이 떠여지고 말씀에 눈을 뜬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얼마나 실감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놓여 있습니까? 모든 걸 포기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자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훈련까지 가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광야는 언제나 우리의 일상에 마주치는 환경, 결코 녹록지 않는 우리의 삶. 그러나 마귀는 언제나 그 광야에서도 우리 주변을 배회하며 기회를 노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면 충분히 이기고도 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안정감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은행 잔고입니까? 부동산입니까? 인맥입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삶이 최고의 안정감이 될 것입니다. 우리를 계속 헷갈리게 하는 거짓된 가르침들, 그 가르침들이 뭘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열심히 살면 된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광야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광야를 기꺼이 받아들이십시오. 수욕을 잘 받으십시오. 거부하지 마십시오. 다윗은 그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많이 만났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광야를 향해 갑니다. 왜? 그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을 그가 만났기 때문에. 그는 광야에서 훈련돼요. 그 광야 가운데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살려주시고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을 그가 만났기 때문에.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 인생의 밑바닥에서 만난 하나님, 그 광야의 은혜가 넘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의 탁월한 왕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과의 관계는 뜨거워요. 뜨거워. 광야는 은총의 시간이고 장소고, 그 광야는 하나님에게만 초점을 맞추게 하시고, 그 광야는 하나님과 독대하게 하시고, 그 광야 속에 하나님이 전부라고 고백할 수 있게 만드는 단계까지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한 분만 계셔도 나는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나오면, 이제는 광야는 더 이상 광야에 있던 광야 바깥 나갔던 의미가 없는 것이,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빚어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 속에 또 다른 풍파와 환난과 시련이 밀려닥쳐도 요동치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세상에 드러내고,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광야 속에 신비로운 것들을 경험하고 기이한 것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성길 속에 그 광야를 천국처럼 경험하는,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는, 비상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391장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찬양하면서 나갑니다.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안기리.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주님만이 할렐루야.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할렐루야. 더 알게 하소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주님,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주님의 곁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에
되시니 주님만이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더 알게 하소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만이 할렐루야.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더 알게 하소서. 다시 한 번만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만이 할렐루야.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더 알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는 혹독해요. 싫어요. 피하고 싶어요. 근데 광야는 은혜의 은총의 자리예요. 축복의 자리예요. 왜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하나님은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니, 그 하나님이 아니면 하루도 붙어낼 수 없는, 그래서 그분만이 우리의 시선을 가득 채우는. 여러분, 우리는 너무 많은 거 의지하고 있어요. 너무 많은 게 하나님처럼 보여요. 여러분, 그 돌이 떡이 되게 하라고 이 마귀의 유혹은 오늘 우리 현실에 날마다 와요. 근데 그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그 현실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리에게 크게 들려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 이겨요. 오늘 하나님, 오늘 우리 찬양도 했습니다만 하나님, 이 광야를 지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 광야를 하나님의 훈련 안으로 내가 잘 들어가게 하시고 나를 낮추시고 나를 시험하시고 나를 온전하게 하여 주셔서 단단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그래서 그 말씀이 데리고 가는 곳까지 내가 온전히 가고, 때로는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죽을 것 같은 그 순간까지라도 가면 하나님이 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내 시선을 채우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이 나를 빚으시는 대로 내 삶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높아진 마음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아가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아를 죽여 주십시오. 내 자아가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아가 죽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40년 하나님 40일 동안 금식할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외칩니다.